할렐루야. 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골 교회인데 생수교회는 큰 집 같고 우리는 작은 집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6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형님이고 생수교회는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네. 돌아오는 주일이 6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기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목사님 또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보니까 한 43분의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배출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목사님을 다 잘 대접하고 존경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은 뭐 신앙생활도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농협에 가서 집에 농사 지면서 오토바이 하나 사서 이렇게 살살 다니면 앞으로 내 길이 그냥 대로가 열리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셔서 꼭 길이 나의 갈 길이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집안 형님이 조합장이었는데 너는 왜 이미 다 서류 다 제출해가지고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자리를 차버리냐고. 응? 목사님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려고 고생하느냐고 가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을 밥 먹을 때마다 30대마다 그게 가지 마라. 그래도 제가 뿌리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셔. 공부하는 거. 사실은요. 신학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 그래서 대학 간다고 그때 당시에 큰 돼지 새끼도 잘 낳고 하는 돼지 이렇게 팔아가지고 45만 원인가요? 이렇게 들려서 제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왔어요. 저희 교회도 프로젝트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해도 화나지도 않고, 그래서 수명이 다 함으로 이것을 새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시골 분들이 좀 믿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면소재지에 있는 장로교회도 프로젝트로 하는데 1,600만 원 들었다는 것만요. 바로 이 건너 교회도 프로젝트 새로 하는데 1,6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만요. 가보니까 잘 나오지요? 잘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LED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에 한 1,500만 원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LED로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대로 하라고. LED로 했어요. 근데 2,300만 원 들었어요. 그래도 2,300만 원 들었다니까 이 장로님들이 뒤집어졌어. 아니 1,600만 원 든다더니 어떻게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 프로젝트로 하는데 그쪽 교회 1,600만 원 들고 이쪽 교회 1,6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지 LED로 하는데 1,600만 원 들었다고 하지 않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 교회들이 LED로 안 했겠느냐고. 비싸니까 안 했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LED로 하는데 2,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허겄어? 허겄냐고! 거기까지가 믿음이요. 그래서 했노라고. 그래서 해놨어요. 그랬더니 저 정읍에 있는 신태인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오셔가지고 이분이 LED를 보더니 이 시골 교회가 이런 LED를 해놨다고? 우리 교회도 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크고 우리 교회 없는 것 다 있는데 없는 것 하나가 있으니 LED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LED로 해놨어. 그거 한다고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대요. 뒤에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리모델링 다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않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달어 내렸어. 그런데 배기 싫어. 그런데 우리 또 유황본 장로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초청을 한번 했잖아요. 와서 앞으로 노인들이 말년에 어떻게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익산지방 35개 대표 집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유황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명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익산 지역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집사님들은 말년이 그냥 행복이 그냥 열렸어. 대로가. 그때 유황본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 자녀들에게 돈 미리 주지 말라. 내가 그거 한 가지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 주면 그 즉시로 하여튼 말년이 행복하지 않다고. 다 주면 굶어 죽고 반절쯤 주면 그냥 볶아 죽고, 그 다음에 안 주면 뭐 어떻게 죽는다. 그런 말씀 한것 같아요. 얘기는 아는 것도 같은데. 그러더니 LED를 보고 가신겨. 나도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저 양반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LED로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보다 더 잘 나오고 더 좋네. 하여튼간 첫 번째 하면 좀 어설퍼. 근데 한 세 번째쯤 나중에 하면 이렇게 이쁘고 좋고 멋있게, 나도 더 잘 나오네. 우리 교회 건 아주 내 화면 안 나오게 꺼버렸어. 왜 뒤에 이게 배경이 있어야지 잘 나오는데. 그런데 2,300만 원짜리 해놨는데 나를 이렇게 주일날 모니터링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요.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고. 그래서 장로님들,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항상 이게 예배하러 나올 때 전문 미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찍어 바르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요. 내가 그렇게 안 바르고 나오니까 안 이쁘지요. 그 다음에 뒷 배경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이쁘게 안 나와. 뒷배경이 이렇게 또 있어야지 나오더라고. 장경도 목사 교회 뒤에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나오잖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이쁘게 나오라고 그걸 붙였더구만 그려. 우리가 그걸 안 붙이니까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화면 나오는 것은 꺼라. 그래가지고 아예 내 나오는 건 꺼. 그랬더니 그 뒤로 그런 얘기 하나도 아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익산 지방에 35개 교회인데 LED를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시골 교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동영상 같은 거 프로젝트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 동영상 같은 것도 LED로 막 보여주면
6.25 막 이런 거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도리어 은혜를 받아. 도리어 은혜를 받아. 주일마다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어. 내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거 보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시청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오. 막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그럼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존재하느냐고. 예배는 하여튼 꼭 드려야 되고 안 드릴 수 없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 2부로 드렸습니다. 저는 군인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교회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0시에 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요즘은 성가대도 씁니다. 성가대도 앞에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마스크 이렇게 쓰고 예배하고 또 손 씻기 또 소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안 나오신 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권사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 생각 같아서는 14만 4천 안에 안 들어갔구만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못이요. 그렇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궁뎅이를 막 하늘로 들고 얼굴은 땅에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생수교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 시간에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집에서도 생수교회가 이쪽에 있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엄청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오 하고 기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성령의 세미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회해 보면 어느 성도님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한 번도 초청해서 예배를 안 드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 얼마나 믿음이. 근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만 조그만 거 사도 목사님, 중고차 사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장 안 나게.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조금 감기만 들어도 막 업고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닌 것 같더라. 반대인 것 같더라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중에 기도생활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또 원천인 사실을 알아야만이 합니다. 기도해야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해야 말씀 공부도 하고 싶고, 기도해야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도 싶고, 기도해야 나가서 전도하고도 싶고, 기도해야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배워야 돼요. 어릴 때 제가 만화를 많이 봤어요. 볼 게 뭐 있어요? 시골에서 만화 보지. 만화 보는데 만화 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명검객이 나오는 만화들 있잖아요. 칼 차고 막 착 머리 뒤로 탁 하고 바람 불고 만화로 다 그린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만화 보다가 아주 그때 당시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검객이 말이에요. 콩 있잖아. 콩낫. 대두 콩을 반으로 자르는 검객이 있더라고. 만화에. 근데 그 원리는 그 만화에 다 나와. 그 콩을 갖다 놓고 칼을 들어서 그것을 막 집중적으로 쳐다보다. 그러면 나중에 만화가 이제 재밌잖아요. 한참 넘기면 계속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콩이 막 우주처럼 커지는 거야. 그때에 딱 내려치면 이 콩이 반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야.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인지 나무로 검을 만들어 가지고 콩 하나 갖다 놓고 계속해서 만화 본 독특이죠. 그 콩을 반으로 쪼개갔다고 그렇게 해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면 솔직히 작은 콩이 크게 보인대요. 명궁 궁사가 있잖아요. 궁사가 관역 한가운데를 깨트리는 정교함은 타고난 기질이나 단순한 기계적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선수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이런 집중력과 고도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역의 가운데를 정중앙으로 뜰 수 있는 실력도 생기게 되고 아주 작은 콩난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운데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역이 희미하고 또 이 관역이 그 방향성을 잃게 되면 명중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분명한 관역이 있어야만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곳에 나오게 되었다. 가나안 여인은 페니키아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지나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그 지방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러니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은 시골에서는 지금 이 시간은 다 잘 시간이에요. 저도 지금 졸려워요. 저도 도시에서 목회할 때 후임자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9시쯤 넘어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지금 목사님 통화가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무실 거리요. 우리는 뭐 1시 2시까지 있었던 때인데 아니 목사님이 9시에 주무시는 목사님도 있냐? 그러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17년 됐는데 7시쯤이면 잠이 와요. 왜냐하면 7시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차도 다 멈추고 불도 다 꺼지고 가로등만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다 주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주무시는데 뭐. 그 대신 막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자나깨나 365일 주일 낮에도 수요일 낮에도 하여튼 빠짐없이 새벽 기도는 합니다. 4시 반. 겨울개도 4시 반, 여름에도 조금 바뀌면 숫자 개념이 올라서 잊어버려. 그래서 무조건 4시 반이야. 그런데 겨울개 4시 반은 한밤중이요. 여름에 4시 반은 한낮이요. 그래도 4시 반에 해요. 4시 반에 해요. 변함없이 그냥.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너구 말을 섞기 싫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 않는 사람이요. 에? 말 많은 사람은 안 무서워. 말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알았죠? 에? 말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제자들이 아주 저 여자는 그냥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예수님 아주 시끄러워 죽었어요. 귓막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달래가지고 좀 보내시든지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은 누구에게일까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는 말이야 저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너희들 믿음이 엉터리거든. 사실 15장 14장 이렇게 보면 제자들 믿음 없는 얘기가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일부러 거기서 나가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왔지 저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뭘 있어야 들을까? 가까이 있어야 들을까? 가까이 있어야지 들리잖아요. 여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말하기를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다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구복하다, 끌어엎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 꿇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릎 꿇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디서 그런 건 잘 배웠는지 요즘 아이들이 너 무릎 꿇어? 이렇게 한다잖요.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걸 잘이야. 무릎 꿇어.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 선생님한테 조금 이렇게 하면 무릎 꿇어. 손 들어. 애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다 쳐다보고 선생님들은 그냥 가다가 출석부로 머리 한 번씩 때리고 너 왜 여기 와 있어 임마? 그러고 가고. 그래도 그때는 당연히 여겼어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여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개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몰상식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저 북쪽에 사는 미개인들을 향해서 오랑캐라고 하듯이 말이요. 이 사람들 이렇게 개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을 않다가 말만 받아준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만 받아준 것도 고맙잖아요. 부부간에 싸움했어. 그리고 하루 동안 말을 안 했어. 근데 막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밥은 먹었어. 내가 밥 해놨어. 먹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알았어. 그 얘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요. 그지 않아? 안 좋아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애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엄마가 거시기 하니까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애한테 전화 왔구만 그래요. 엄마 바꿔달려. 탁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말문이 트여. 그리고 아빠 바꿔달려. 아빠 바꿔주면 말문이 트여. 알았죠? 쌈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개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개들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 생질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놀러 왔다가 술 먹었는데 집에 개밥 주려고 개 사료 말고 간식 사다 놓은 거 술 먹고 다 먹고 갔대. 그래서 엄마 너 저녁에 막 개밥 먹었어. 내가 개밥을 먹어. 야 그런데 그거 맛있더라. 개밥도 맛있는 모양이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이 부스러기는요. 사실은 그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먼지 많은 데는 행주로 훔쳤다 그러면 마르면 그냥 얼룩얼룩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처럼 생겨. 그런 때는 어떤 행주로 닦아야 되겠어? 전산에? 마른 행주 맞았어요. 마른 행주로 닦아야 돼. 그것도 지혜야.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식빵 부들부들한 놈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말이에요. 이 그림 그릴 때 그 대생할 때 그 식빵으로 닦아내듯이요. 그걸로 이렇게 닦았다고 그래요. 그걸 뭐가 먹느냐면 이 개가 먹는 거예요. 개가 그걸 개를 던져준 거예요. 그 사람들 부스러기 그렇게 남지 않잖아요. 우리는 밥 문화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먹다가 남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빵이니까 이렇게 남기는 게 사실은 뭐 뒀다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밥은 밥 물 마르면 그냥 버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다 개들이 먹고 돼지가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스러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사실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한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말이야,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예,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이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 도시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왜 니느웨로 가? 그 왼수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무드로 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기는 가려고 이제 배를 타러 갔는데 니느웨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사실은 다시스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은요,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렇잖아. 제비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요나가 당첨이 돼서, 그래가지고 요나가 물에 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내게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신다면 내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회개시킴으로 확 토해내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게 깜짝 놀란 사실은 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왕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40일이 지나서 요나는 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걸 보게, 이제는 40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지. 그때 당시에 요나는 뭐예요? 큰 박너쿨나무 밑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이 꼬부라진 대로 하시고 박넝쿨을 벌레가 와서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박넝쿨이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박넝쿨도 왜 이렇게 다 말라게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요즘 여름에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산 쓰고 나가라고 요즘 광고 나오대. 우산 쓰고 나가십시오. 우산 쓰고 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럽니다. 이 백성의 말이여,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이 땅에 많다. 그리고 짐승도 많은데 너는 말이야,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를 바라고 있냐?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그렇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받았어요.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누가 붙잡았어요? 가나안 여인이 붙들었다. 할렐루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두 번째로 이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냐?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재밌죠?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열왕기 하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나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갑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그 중에 전리품으로 얼굴이 반반하고 예쁘고 지혜롭게 생긴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너는 내와 같이 가서 나의 구두도 닦고 나의 옷도 좀 정리해주고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어떤 병이 들었냐면 어느 날 왕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고 두물칠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백약이 많은 의원들을 괴롭히고, 근데 이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저 유대 땅에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의원이 많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픈데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오,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왕을 잘 모시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몸이 연약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다녀보았지만 내 병은 차도가 없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으니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병을 고치고 오기를 원합니다. 왕이 깜짝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내가 만약에 간다면 간첩으로 이렇게 이간질 시킨다고 너를 잡아다 감옥에 가둘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왕이 금은보화를 쭉 싸줍니다. 가가지고 이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고 너는 가서 치료를 받고 오너라. 그래서 엘리사 사도를 나만 장군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계집종의 말대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 마당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이리 오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에 있느냐.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여기 왔노라고 전하라. 문둥병에 들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고 구하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드릴 거 없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할렐루야. 씻어라.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도는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살았다 쓰지도 않고 고쳐준다 쓰지를 않고 나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도 타메색 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나 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파르다 강이 있는데 그 강들은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고 말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때에 계집종이 말하기를 장군이시오. 아니 여기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뵀다 할지라도 앉으라 그러면 앉을 것이고 옷을 벗으시오면 벗을 것인데 그거 요단강에서 그 목욕 한번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거보다 간단한 게 없는 줄 아는데요. 그게 입동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런 일에 왜 화를 내고 이러냐?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그런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는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와서 흘리고 바로 나만 장군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는 모든 문둥병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강 물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은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일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서 목욕할 때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막 위축되게 만들어도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나가야만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요 그러면서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닦고 위생관리도 잘 해야만이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면 참 가슴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요? 풍전동화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그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해야만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만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을 보게 되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하심은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하심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심은 종종 삶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것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는 걸 구하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서 콕콕 눌러서 차고 넘쳐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딸의 모든 귀신은 예수님에 물러가고 간건의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찾으라 하심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린 때도 있죠. 하네요. 건강을 잃어버린 때도. 저는 사실 장례 예식하고 왔어요. 장례 예식. 84세 되신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삶의 여정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오토바이 사고도 자주 나고 또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의 영혼을 부르셔서 오늘 장례 예식을 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다면 내가 왜 건강을 잃었는지를 뒤돌아봐야만이 하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시골 저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어요. 수도공사.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집이 이렇게 시골집이 비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자가 펌프로 했는데 수도공사가 이제 해서 그 계량기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해야지 해요. 근데 한 100만 원 이상 줘야 된대. 그래서 뭐 코로나19도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거나 내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부장 반장이 쫓아왔어. 온도를 막 재고 그래서 자기들도 미안한가 봐. 뭐 잘 아는데 와가지고 재고 그러니까 재보시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 야, 이 시골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공사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다가 뭐가 좀 부품이 하나 필요했어요. 급하기는 하고 빨리 가기는 해야 되겠고 집에서 아내는 기다리고 밥 해놓고 빨리 오라고 했었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교회 승합차 위에 본네트에다가 핸드폰을 탁 놓고 왔다 그러면 딱 두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으려고. 왜냐하면 막 이러면서 받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아야겠지 우리 집사람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받으려고 딱 갖다 놓고 했는데 깜막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차를 막 타고 급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부품을 살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요 앞에다 또 놨는데 나가서 보니까 없어. 이 우수 떨어지지 큰일 났네. 이 핸드폰 없으면 목사님이 그 안에 전화번호가 다 어디서 이걸로 다 딴단 말이냐.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러나 저러나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 부품을 사가지고 1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다시 그 짚어오는가 이렇게 짚어오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서 한 5km 떨어진 이렇게 도로에 가운데 딱 구구대 내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야. 시커머스름하게. 근데 바퀴가 가는 곳에 딱 있었으면 박살나지 뭐. 그 아무것도 못 쓰지. 근데 하필이면 가운데 딱 떨어져 가지고 차가 그 위로 그냥 가운데로 쫙쫙 지나갔는데 1시간 지나갔는데도 그 핸드폰이 그냥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찾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 와서 이 좋은 일 하니까 이 핸드폰도 박살나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해 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구나.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다시 돌이켜 봐야 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에 바빠서 믿음을 잃었는지, 죄악 때문에 믿음을 잃었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찾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이번 기회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혹여 잃어버린 물질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다 붙여주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붙여주셔요. 아멘. 세 번째는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이 어떤 때는 다칠 때가 있어요. 일리가도 안 되고 천리가도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젊은이들 말이야. 내 마음대로 됩니까? 27살에 결혼하고 30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50에는 50평 아파트를 사고 60에는 해외 여행을 가리되 50개국을 왔다 갔다 하리라.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50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봐요. 이게 잘 안 돼요. 삶의 여정에 때로는 이렇게 삶의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드리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은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내가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는 바 간구하는 바 우리 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해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간단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 돼. 어려움 있을 때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구하면 되지.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찾으면 되지. 내가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